할렐루야. 6월 22일 화요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합시다. 아직 음성으로 묵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잘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받는 것은 우리이지만 주님의 은혜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먼저 묵상하며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제약받지 않으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요. 너는 숫송아지를 회당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곳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널쩍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 결국 제사장 위임식은 이렇게 진행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복잡하고 또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면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봅시다. 어떻게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가?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모세가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모세가 회막 문 앞에서 제물을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모두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이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제사의 5가지 종류를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림으로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는 그야말로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로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2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은 2마리의 순양 중 남은 양, 이른바 위임식의 순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양은 요제와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특이한 것은 이 위임식의 순양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관유와 함께 제사장 옷에 뿌려서 그 의복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성별한다, 즉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한 직분인가, 또한 제사장 되는 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고 거치면서 이 사명을 얼마나 무겁게 느끼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은 번제로 바칠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29절과 30절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의 의복과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4절은 제사장 위임식의 식사와 또한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7절에서는 이 위임식이 이래 동안 진행되어야 하고 제단이 정결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으로 임명되면서 가장 먼저 올리는 제사가 죄를 씻는 속죄제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 수 있습니다. 먼저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또한 회개한 후에는 번제를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러한 제사장과 성막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맺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위임식의 절차와 준비들이 다른 말로 하면 정성을 들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성도님들이 혹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갈보리 교회라는 이름을 들으면 바로 연결되는 교회의 특징, 교회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갈보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갈보리 교회는 교육을 참 잘하는 교회다. 갈보리 교회는 부르짖는 그러한 교회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교회도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보리 교회는 예배에 정성이 있는, 예배에 정성을 쏟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갈보리 교회를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는데 오늘 묵상과 연결되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 성령을 덧입어 기름 부음 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그 커미트먼트의 수위를 우리가 올릴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가 높은 단계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또한 이민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한국 사람들의 그 신앙의 특징 무엇일까요? 참으로 열심히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최선을 다한다. 열정적으로 한다. 정성을 다한다. 저도 어릴 적 기억을 돌아보면 토요일 오후가 되면 어머니는 이제 주일에 아버지가 입으실 정장, 와이셔츠, 바지, 다리미로 각을 잡아 다려 놓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헌금할 지폐를 주시는데 빳빳한 새 지폐가 없으면 은행에 가서 새 지폐를 찾아서 흰 봉투에 준비하게 하시고 성찬이라도 있는 주일이면 제과점에서 카스테라빵 사셔서 가지런히 잘라서 준비하셨습니다. 포도주도 직접 담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정성 어린 신앙의 모습들 또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룩한 규례이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 헌신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정성의 모습, 헌신하는 모습들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헌심하는 성도는 많은데 헌신하는 성도는 별로 없다. 무슨 말입니까? 헌심, 마음을 드리겠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헌신, 실제로 삶으로 몸을 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정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모습은 다르지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방법은 다르지만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준비와 절차들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이러한 신앙의 규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돌이킴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중보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본문의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가 모습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 자이고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 헌신하는 모습, 정성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주님, 더욱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마음을 쏟고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